할렐루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고. 이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고 말씀하신 것을 아멘 되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진실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우리 가운데 또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행여 모든 능매인 것들 있다면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다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거룩한 손에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성경 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신약성경 누가복음 13장 열어서 10절로 17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십시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오그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좋은 날이죠. 이 사업 5월에 또 중순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결코 우연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지난 2주에 걸쳐서 극적인 만남, 극적인 변화, 삭개오를 찾아오신 주님, 그 주님을 만난 후에 극적인 변화의 삶으로 모든 묶인 것이 풀어져 하나님 앞에 참 남은 삶을 복되게 살았다고 하는 이러한 증거를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제자들 앞에 펄펄 뛰면서 부인했던 그가 8일이 지나면서 8일째 다시 나타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인생 최고 최대의 고백, 바로 나의 주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면서 멋진 고백을 하고 이 고백을 기초로 해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 후 한 6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복음을 기록하는 하나의 큰 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까지 나누었습니다. 예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정상입니다. 새로운 역사를 만나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이 사건, 읽어진 사건,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중에 나타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사건에 들어가기 전에 이 사건과 좀 거리가 조금 있을 수도 있고 또 가까울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서 하나 나누어 보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제 참
내 가슴을 뭉클하게 하고 나로 눈물을 나게 만드는 한 영상을 보았습니다. 그 영상이 이 도지사 하는 동안에 이 경기도에 있는 그야말로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고 끊임없이 발생될 때마다 전과가 올라가는 그러한 마을, 그것이 저 포천에 있는 장자마을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여기에 뭐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가고 민원이 들어가면 또 잡아다가 또 해결을 못하고 계속 전과만 올라가고 이런. 근데 그 마을에 주로 사는 사람이 누구냐? 나우 환자들. 나우 환자들이 모여 사는데 이것을 우리 도지사가 해결을 좀 해보려고 나라가 또 우리 이 지방 정부가 이런 자들에게 끊임없이 민원이 반복되고 끊임없이 싸움만 하면서 끊임없이 저들과 대립했어야 되겠는가 하면서 실마리를 하나씩 찾아가면서 그 마을을 바꾸어 갑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그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가진 것들을 가지고 마음껏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너무 좋은 마을로 바꾼 거예요. 포천 장자마을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도지사였던 그렇게 했던 그 도지사가 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서 첫 번째 방문한 곳이 그곳이었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환영을 하면서 받아주는지. 그러면서 거기에 가서 함께 그들과 먹고 함께 그들과 잠을 자고 함께 그들의 고충을 다 들어주면서 하나하나 해결했던 그 모습. 그리고 그때 그런 과정 속에서 참 큰 은혜를 받았던 한 여인이 이 후보가 왔을 때 이 감사의 편지를 읽는데 버려진 채로 문둥이라고 하는 이 비웃음 속에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속에 참 고개를 들고 햇빛을 보고 살아갈 수 없는 이런 나에게 오늘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것들을 도와주신 이분에게 너무너무 감사한다고 울면서 고백을 해요. 그것을 읽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에게 작은 감사의 표시라고 그 주변에 있는 꽃들을 잔뜩 꺾어다가 하나로 안고 이것으로 꽃다발로 만들어서 이렇게 드리는 모습이 나를 너무너무 감동되게 만들었어요. 그분이 김문수 지사가 경기도 지사를 2번이나 했지 않습니까? 그때 해결했던 그 역사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행정이다. 행정이 할 수 있는 영향력이다. 이래서 그게 의정부 시장하고 같이 의정부 시장도 그 마을에 어떤 변화를 줘가면서 일어나는 이것이야말로 행정을 거기서 배웠다고. 내가 학교에서 행정을 배운 게 아니고 여기서 이 행정의 힘이 어떻게 발휘돼야 되는지 어떻게 되어야 되는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렇게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아마 회당이면 뭐 이런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회당들이 뭐 많이 모이면 한 100여 명, 안 그러면 한 3, 40명씩 모이는 그런 모임들이니까요. 자, 그런 모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의 특성이 새로 오신 누가 계시면 혹시 여기에서 어떤 우리에게 교훈적인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을 회당장이 요청을 합니다. 아마 예수님에게도 그렇게 요청을 하신 듯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나가셔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있지요.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지목하십니다. 그 여인을 지목하는데 오늘 성경은 그 사건을 뭐라고 합니까? 18해를 18년을 중한 병으로 귀신에게 붙잡힌 바 되어서 허리가 구부러진 상태로 한 번도 펴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 여인. 그 여인이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먼저 보시고 그러죠. 그런 다음에 그 여자를 향하여 여자여 하고 부르시죠. 그리고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에게 안수를 하십니다. 그 순간 그 말씀과 예수님의 손이 닿는 순간 한 번도 펴보지 못하면서 18년 동안이나 구부러진 상태로 살아가는 그 여인이 허리가 쭉 펴져서 온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 여인을 가리켜서 11절에서 귀신에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16절에 가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에서는 귀신에게 붙들려, 예수님은 사단에게 또 붙들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병이 사단이 이 여자를 붙들고 이 허리가 구부러지게 만들어서 결국 이를 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면서 그 짐승처럼 살아가야 되는 이 비극적 이 여인을 예수님은 관과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눌린 자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묶인 자 풀어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갇힌 자 놓아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유형무형으로 얽히고 설키고 묶인 이런 사람들을 주님이 풀어주러 오셨습니다. 이런 자 풀어주러 오신 분이 지금 여기에 그런 분이 있다면 이분을 풀어줘야 주님이 오신 뜻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여인을 주목하여 보시다가 이 여인을 향하여 다가가서 말해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손을 얹어 깨끗하게 되는 이 역사. 적어도 이 여자의 이런 상황을 본다면 참으로 이 여자는 얼마나 이 순간이 좋았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참으로 말로 감당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죠. 저도 웬만한 나라들을 가봤지 않습니까? 제가 한 30여 년 전에 일본에 갔을 때, 한 20년 전에 갔을 때, 그리고 작년에 갔을 때 큰 차이를 못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일본은 별로 안 바뀌었더라고요. 그때나. 우리가 정말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와 반비례해서 자살률이 1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헬이 뭡니까? 지옥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지옥조선입니까? 헬조선이라고 그러면서 사는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얘기들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여기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분 지금 뭐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얼마나 복지가 잘 됐습니까? 저도 이제 이 65살이 됐다고 시에서 버스는 그냥 타고 다니라고 이걸 카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지하철 그냥 타고 다니라고 카드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여러분, 뭐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차가 있으니까 별로 탈 일이 없지만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의료보험이 잘 돼 있는 나라가 드물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중에서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에 묶인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묶여가지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우울증으로 시달리고 이런저런 것들에 묶여서 또 우리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마약이라고 하는 것에 또 묶여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참 좋은데도 불구하고 엄지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것, 공중권세 잡은 자가 놓지 않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스스로 풀린 자들이 풀어줘야 할 사명이 나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받은 것으로 그 사람을 풀어주는 일이 일어난다면 주님은 그것을 너무 기뻐할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일을 하시고 우리 성경에다 기록해 놓은 것은 이제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죠. 신약 성경을 기록한 말이 헬라 말입니다. 그 당시 그리스라고 그러죠. 헬라 말인데 그 헬라 말 중에 사람이라고 하는 말이 안스로포스 해가지고 이 뜻이 뭐냐면 안스로는 아래서, 포스는 위로, 아래서 위를 보면서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위를 보며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서 위를 보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짐승들은 다 아래 보고 살잖아요. 사람은 위를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위는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사람이라 이게 언어 속에 심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여자는 허리가 완전히 굽어서 위를 보지 못하는 상태로 살아갑니다. 위를 보지 못하니까 사람과 대화를 해도 눈과 눈을 마주치지를 못하잖아요. 참 얼마나 힘든 삶이었을까. 18해를 그렇게 살아가는 이 여자,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노임을 받은 겁니다. 이 노임 받는 날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그런 자가 와서 노임을 받으면 여러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안 하겠습니까? 다 기뻐하면서 축하하고 박수 쳐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유독 오늘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 회당장이, 그 회당을 맡고 있는 회당장이 이 나음받은 이 사건을 두고 지금 분을 내었다고 합니다.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6일 동안 날이 많은데 왜 하필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했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책망을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하는 자야 하시면서 너희가 나기도 또 소도 너희 가축도 안식일에 먹이지 않느냐? 그리고 안식일에 그들이 구덩이에 빠지면 그들 놔두겠느냐? 건져내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브라함의 딸이 이렇게 귀신에게 묶여가지고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18년을 이렇게 살아가는 일을 내가 이 안식일에 온전케 한 것이 뭐가 문제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잠잠했다고 그러고 그의 모든 대적들이 잠잠해졌다고 합니다. 이 대적들이라고 그랬어요. 아마 집단적으로 그렇게 퍼부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이 잠잠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자, 이걸 조금만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생각을 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이 지금까지 회당을 이렇게 회당장으로 있으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한 청년이 여기에 들어와 가지고 이런 엄청난 일을 했다면 이 얼마나 호재입니까? 이야, 우리 회당에 이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이런 영광이 나타났다. 그러면서 자기의 영향력을 다독을 해가지고 빨리 사람들을 바깥으로 풀어서 이처럼 묶여있는 자들 다 불러와라. 이런저런 일로 묶여있는 자들 다 불러와라. 여기 모든 묶인 것을 푸는 자가 오셨다. 이러면서 나팔을 불어가지고 예수님은 한수만 있으면 자기가 붙들고 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조금만 더 머물러 주세요. 조금만 더 머물러 주세요. 아직도 남았습니다. 아직도 남았습니다. 이러면서 온 아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온전케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정상 아닙니까?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렇게 분을 내고 있는 이들, 여러분, 이 자가 오히려 묶인 자 아닙니까? 18년 동안 이는 허리가 구부른 채로 살았지만 오늘 이 사람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제도에 묶여가지고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이 기가 막힌 찬스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는 진짜로 묶인 자는 이 자가 묶인 자 아닙니까? 누가 묶인 자고 누가 풀린 자입니까? 저 같으면 이렇게 생각을 좀 바꿔서 조금만 더 계셔주세요. 조금만 더 계셔주세요. 이러면서 그를 붙들고 시간을 보내면서 계속 데려와서 사람들 데려와서 안식일이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가 말하는 6일 동안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붙들고 늘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마치
당시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이 안식일에 묶여가지고, 그리고 그 성전에 묶여가지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는 상관없고 그 성전 제도에 묶여가지고 안식일 제도에 묶여가지고 결국 안식일의 주인 예수님, 성전의 주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엄청난 비극을 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저런 일에 묶여 삽니다. 이런저런 일에 다 묶여 살아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에 묶이기를 바랍니다. 진리로 묶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진리로 묶여지고 말씀으로 묶여진다면 우리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할 겁니다. 주님은 풀어주러 오신 분이잖아요. 주님은 모든 묶인 자를 풀어주러 오셨습니다. 주님이 가는 곳에는 다 풀림의 역사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제가 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볼 때 참 이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묶인 자들이 풀어지는 역사들 종종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 읽다 보면 이 유럽에 처음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들어간 사도 바울, 그리고 신라가 그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오늘날 그리스 땅 아닙니까? 이 그리스에 들어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데 계속 방해하는 여자가 나타났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 왔다고 이렇게 자꾸 소리를 지르니까 그를 붙들고 있는 귀신을 내쫓아버리지 않습니까? 귀신에게 붙들린 그 여인을 자유케 했는데 자신들은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오히려 쇠사슬에 묶여서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묶인 자를 풀어줬더니 풀어준 이 자들이 오히려 죄인이 돼가지고 지금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 감옥에 던져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그들의 육체는 감옥에 가두고 그들의 육체는 손발을 쇠사슬로 묶어도 그들을 묶을 수 없는 것이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그 속에 자유함을 가지고 깊은 한밤중에 찬양드리지 않습니까? 그 찬양을 사도행전은 뭐라고 합니까? 제수들도 듣더라. 그 한밤중에 제수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그럼 제수만 듣겠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들으시죠. 그래서 이 찬양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묶인 것을 풀어버리십니다. 감옥의 문도 열어버리고 이 묶인 착고와 쇠사슬도 풀어버리고 다 풀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는 죽었구나 하고 자결하려고 하는 그 사람 사도 바울이 죽지 말라고 말을 하고, 그러면 안 죽으면 해결될 길이 있냐고, 있다고. 그때 나온 말이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 아닙니까? 이 결과 그 가정이 완전히 다 그날 밤에 복음으로 구원받고 완전히 풀린 상태에서, 해방된 상태에서 온 가족이 함께 침례까지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하시고 오늘 주님의 복음을 가진 자도 그렇게 하시는 것, 이것이 묶은 자를 풀어주는 이 역사가 바로 복음의 역사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런저런 일로 많이 묶여있을 때 이 나라의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 얼마나 많은 자들을 풀어냈습니까? 특히 이 유교로 묶여있는, 남존여비로 묶여있는, 양반 상놈으로 묶여있는 이것이 복음이 들어오면서 풀어지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자고요. 오늘 우리 제목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묶인 인생에 들려온 해방의 소리입니다. 묶인 인생에 들려온 해방의 소리. 오늘 이 소리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져서 여러분들이 이 유형, 무형으로 묶인 게 혹 있다면 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나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이렇게 승리하면서 외치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 아시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막내, 예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요한복음 기록하면서 예수의 사랑받는 자, 그 품에 의지한 자, 이렇게 표현해 준 그 요한복음 기록한 사람, 사도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이 당시에 로마의 법에
황제 숭배를 거역하는으로 인해서 사형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사형을 시키려고 해도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에베소에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를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다가 그를 집어넣었는데 펄펄 끓는 기름가마가 그의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못하게 했대요. 그런 기적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는 죽이지를 못하고 결국 그에게 내린 벌이 뭡니까? 저 배를 타고 1시간 반 이상, 우리가 갈 때도 1시간 반 정도 갔으니까요. 그 반모라고 하는 섬에다가 그냥 갔다가 던진 겁니다. 거기는 뭡니까? 한 번 들어가면 스스로 나올 수 없는 동네입니다. 그 동네는 돌을 캐는 채석장입니다. 여러분, 대리석 같은 걸 계속 캐내는 채석장입니다. 그 채석장에 그냥 죄수로 보내진 겁니다. 그 보내진 그 자리에 그는 그곳에서 어떡합니까? 주의 날 주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중에 주께서 그에게 하늘문을 여셔서 하늘의 놀라운 이상들을 보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이상을 보고 때로는 끌려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하시면서 그의 모든 되어진 일들 하나하나 이거 기록해라, 이거는 기록하지 마라, 이거는 기록해라 지시를 받으면서 기록해 낸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의 묶임을 통해서 그의 묶이지 아니하는 영과 그의 묶이지 아니하는 생각과 그의 묶을 수 없는 정신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나도 모르게 이런 일에 묶일 수도 있고 저런 일에 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묶임이 나를 영원히 묶는 것이 아니라 그 묶임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다른 역사를 이루어갈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다. 오늘 18년이나 묶여있는 이 여자, 오늘 이 순간 예수를 만났기에 풀어진 겁니다. 당시에 이 구부러진 자가 이 여자만 있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수없는 여자들이 있었지만 이 여자의 축복은, 이 여자가 받은 은혜는 뭡니까? 회당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회당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도 회당에 계속 다녔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오늘 이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귀로 들으면서 그 앞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은혜 있는 자리에 있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사모하는 자를 찾아오시잖아요. 저는 의도적으로 그 여자를 주님께서 감동하셔서 그 자리로 불러냈다고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몸이 불편한 자가 그 회당에 나와서 함께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어떤 감동에 의해서 이끌려 나왔든지 그 자리에 와 있었습니다. 오는 순간 그날이야말로 그 인생의 최고의 대박인 날이 된 겁니다. 여러분, 18년을 주로 계산하면 안식일이 그에게는 적어도 900번 이상 지나갔습니다. 900번 이상의 안식일이 지나가네도 하루도 자기에게는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900번이 넘는 안식일이 자기에게 주어졌어도 그 안식이 없는 그 여자에게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안식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도 크게 드러나시고 이 일로 인해서 거기에 모인 자들이 모두 이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오늘 마지막에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이게 정상이지요. 회당장이 처음부터 이렇게 기뻐하고 모두가 함께 기뻐했다면 훨씬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어느 방향으로 주파수를 맞추냐,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 가정이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항상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하나 풀려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풀 수 없는 것들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풀려져 있는 상태를 경험할 것입니다. 이래서 모든 면에 묶임이 없는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살아내라고
저는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드립니다. 할렐루야. 진실로 감사합니다. 때가 되어 그가 오면 눌린 자를 풀어준다고, 갇힌 자를 놓아준다고, 얽매인 자를 풀어주신다고, 저는 자를 온전케 하신다고, 은혜의 해를 선포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때가 되매 오셔서 이렇게 놀라운 증거들로 확정해 주신 사건,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님 메시아심이 우리에게도 믿어지게 하시고 우리도 이런저런 일들로 묶여있는 것 하나하나 풀어지게 하셔서 하늘의 산소망과 이 땅에 주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는 삶, 우리 주님이 우리를 풀어주셨기에 더 이상 묶이지 않는 삶으로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되도록 늘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놀라운 증거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인 주의 자녀들 위에 이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